성식이 부르은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끊이는 물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에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에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나라와 백성 간에는 불신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백성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경제적인 활동이 마비되어 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성들의 피로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전 세계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통의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어서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방역의 최강책을 정부가 내놓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단계를 높여가며 확진자 수를 줄여가고자 애쓰고 있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고통들을 감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게 하옵시고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어 새롭게 비상하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예배와 선교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평교회도 주위를 둘러보건대 코로나19로 많은 자리들이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예배와 말씀을 나누려고 힘쓰고 있사오니 이러한 애씀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늘 마음에 가지고 나왔던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쪽, 17쪽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주일날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6쪽이나 1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2절부터 7절,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리를 믿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들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이거를
부담을 받으며 모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대환절 세 번째 주일이고 총회에서 정한 성서 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찬양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점심 공동 식사도 이렇게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 12월 목회계획 참조해 주시고 수요기도 시간에 시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실 텐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19 환자가 확진자가 950명 어제 됐다는데 이게 더 많이 늘어날 이번 주간이 최대 고비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게 나만의 문제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문제고 특별히 우리 여기 뭐 장사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 오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하나도 안 왔길래 아이고 감사하다 했더니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 밥 먹고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눈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우중이 아니고 이게 설중이라고 해야 되나 눈 오는 중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함께 예배 드리라고 제가 얘기는 했거든요. 함께 우리 이렇게 어려움 중에 오셨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즐겁게 이 어려움을 더 이겨내고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하도록 많이 축복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시장 가는 일이 좀 적어지고 그냥 택배로 물건 받아보는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택배로 물건을 받으려면 전화로 이렇게 신청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가게에다가 전화를 신청하면 이렇게 물건이 배달 오지만 택배로 오는 거는 이게 인터넷을 보거나 홈쇼핑을 보고 이제 물건을 보다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를 갖다 이렇게 택배를 신청을 하거든요.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걸 신청하거든요. 홈쇼핑에도 보면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신청을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 내가 가서 직접 만져보지 않고 누가 지금 대신하는 거예요? 그 쇼호스트가 대신해주고 그 대신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경우는 대신 나와 있는 어떤 그냥 홍보물 보고 구입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택배로 왔을 때, 내가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택배로 왔을 때 이게 마음에 이렇게 탁 기대한 대로 맞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예. 우리 이제 박인우 권사님이 이렇게 김치를 담궈줬는데 그 택배로 딱 붙여가지고 자녀들이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다. 기대한 것보다 더 왔다 그러면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전화할 거. 엄마 왜 이렇게 맛있어? 보통 예. 근데 이제 딱 받아봤는데 기대치 못 미쳐. 그러면 불만의 전화를 이렇게 하거든요. 불만을. 근데 이게 기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기대 실망이 되고 아니면 또 만족감이 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 여기 별로 이제 어르신들이라 축구를 뭐 좋아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축구하면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거든요. 뭐 메시나 호날두나 뭐 이제 축구 스타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걔네들은 몸값이 비싸가지고 몇백억씩 하거든요. 거의 몸값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억을 만지기도 힘든데 거기는 몇백억 몸값이에요. 그 몸값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치르고 이제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작년 이맘쯤인가 좀 전인가. 그래서 저는 못 가보고 방송으로 이제 축구 유명한 축구 선수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훈아나 조용필 우리 충주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남진 뭐 그런 유명한 이미자 같은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이게 축구를 하다가 90분을 하는데 축구에 운동장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있느냐? 벤치에만 앉아있어요. 축구를 갖다가 그거 보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찼거든요. 그거 한 번 보러 가려면 얼마인지 아세요? 몇십만 원 들어요. 우리 딸내미 친구가 그거 돈 주고 갔어요. 가서 누굴 보러 갔겠어요? 호날두라는 그 친구 뛰는 걸 보러 갔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 생각해보세요. 나훈아 쇼에 가가지고 나훈아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죠? 돈 뭐라고 할까요? 돈 물어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망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앉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배상하라고 법적인 문제까지 갔었어요. 예. 그래서 그 호날두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애들이 저도 그러고 호날두가 아니고 강날두라고 그래요. 날강도. 예. 강도 같은 날두라고.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예, 이처럼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유명한 가수가 왔으면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듣고 그 사람이 주는 어떤 그냥 마음에 치유되는 누가 뭐 사랑의 콜센터 보면서 마음이 치유됐다. 뭐 누구 노래 들으면 뭐 정동원이 노래 들으면 뭐 이찬원이 노래 들으면 치유가 됐다. 참 그게 그런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기대치가 컸던 사람이에요. 말라기에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을 뭐라고 소개되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이 자기가 길을 열심히 닦고 있잖아요. 길을 닦고 있으면 어떤 위대한 분이 와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거라고 그런 기대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세례 받으러 왔어요. 세례 받으러 오길래 침례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침례를 주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것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거 딱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도 세례자 요한은 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아냐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은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를 숨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왕이라도 잘못하면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뭐를 잘못했느냐? 그 당시에 왕이 자기 이복 동생, 여동생의 그 남동생의 그 아내를 갖다가 취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혼시키고, 자기도 이혼하고 거기도 이혼시키고, 강제로 자기의 그 아내를 갖다가 서로도 이혼하고 아내를 뺏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거 잘못했다라고 꼬집은 거예요, 왕한테.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왕한테 누가 함부로 그 얘기를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이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꾸짖으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했냐면 감옥에 가뒀어요. 그럼 오늘 2절에 보면 감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식이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메시아로서 기대했던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들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 6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거를 어디서 나타나냐면 11장 바로 앞에 5장부터 10장까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요한이,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근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한 게 있었어요. 기대한 게 있었는데 그 하셔야 될 일이 뭐였느냐?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라고, 그리스도로서 심판하시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라고 그 기대치가 컸다라는 거죠. 그거를 세례자 요한이 잘 알 수 있는 거, 그 세례자 요한이 왜 그런 기대치가 있냐면 자기가 그런 선포를 했거든요. 이 메시아가 오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 그거를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세례자 요한은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분은 성령과 불로, 12절에 보시면 성령과 불로, 이렇게 성령과 불로 주신다.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12절 보세요.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키가 뭐예요? 우리 자동차 키예요? 황금왕 키예요? 집 키예요? 까부르는 거죠. 예, 까부른다니까 우리 애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까부른다니까 내가 어른 앞에서 까부냐? 까부르는 우리의 키. 예. 뭐 저도 이렇게 아마 오줌 싸서 그 키를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 키를 갖고 막 까부르면 알곡은 안으로 모아들고 쭉장이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죠. 예. 이게 심판자이거든요.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딱 알곡은 모으려고 탁탁탁 찌들여요. 빨리 쭉장이는 버리려고. 그래서 쭉장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불로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이죠, 지옥. 예.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러 오신다고 내가 분명히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를 했는데, 이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보니까 그런 일은 거의 행하시지 않으셔요. 심판대로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일에 더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감이 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행하신 일,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내가 무슨 얘기 뭘 했는지 너 제자들한테 가서 이런 일 했다고 전해주어라 라고, 그리고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이제 내가 뭘 했는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맹인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여기 한 절에 딱 요약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0장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한 절에 이렇게 딱 요약한 말씀. 예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맹인이 뭐예요? 요즘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시각장애 누가 본다. 권사님들 여기 안경 안 쓰면 다 뭐예요? 우리 안경 안 쓰면, 요즘은 안경이 나와서 잘 보지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안경 안 쓰면 시각장애인이에요. 안경 안 쓰면 그래요? 옛날에 안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쓰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 별거 아니에요. 앞에 안 보이면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이 본다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안경 도수만 안 맞아도 어떻게 해요? 어지럽다고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뭐 이렇게 글씨 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돋보기로 봐야 되고. 그게 뭐냐?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본다. 그게 뭐예요? 안경이 딱 눈에 맞아요. 그래서 딱 본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안진뱅이라고 그래요. 옛날 지체장애자들이 걷는다라는 거죠. 권사님들 다리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다리 아파도 어때요? 걸어오시잖아요. 그거는 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리를 못 걷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집안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누가 있어요? 맞아요. 네,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내린 벌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린 벌이래요.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천형. 천상병 시인이 뭐 귀환이라는 거 어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에 보면 이 사람, 이 양반이 그 시를 쓴 분이 자기가 나병 환자예요. 한센병 환자인데 어디를 걷다 보니까 옛날이죠. 그때 일제시대 때니까. 걷는데 발에 뭐가 있어가지고 덜그럭덜그럭해서 보니까 이 발에 못이 박혔는데 그게 안 아픈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참을 걸어와도 모르는, 그걸 고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들었어요? 청각장애예요. 청각장애. 권사님들 보청기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청기 없으면 뭐예요? 청각장애. 그리고 말을 못해요. 언어장애. 우리 권사님들 여기 이 중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경 눈은 잘 보이시죠? 귀 잘 들리시죠? 그러니까 김 목사가 얘기하면 끄덕끄덕 하시기도 하고 뭐 때로는 피곤해서 졸기도 하시기도 하고 걸어서 오시고 잘 보시고 잘 말하시고 찬양도 부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생 그냥만 쫓아다녀야지.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죽은 자도 살렸다. 생각해보세요. 내 딸이 12살 됐는데 죽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태 같은 애가 내 앞에서 죽어간다 그러는 거, 그거를 누가 보겠어요? 그거를 누가 살렸느냐? 주님이 살렸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 그 5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들, 유황계리원이라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복음이 뭘까요? 먹을 거 주고 우리 없는 거 채워주고 이 질병을 고쳐주는 거, 그게 복음이죠. 그거를 미리 얘기한 선지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 교동문에 읽으셨지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다.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한번 말씀 볼까요? 한번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네.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라는 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솟겠다라는 건 쉽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아이를 못 가진 자가 아이를 갖는다. 그리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사업하는 양반들이 사업이 안 되다가 시내처럼 물이 흐르는 놀라운 그 번창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앞에 말씀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메시아는 분이 그리스도는 분이 그때가 돼요. 그때가 되어 오시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멸시받고 소외받던 자들의 그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다. 그게 이사야가 전했던 소식 예언이다. 그거를 누가 성취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성취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당신의 제자들과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중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회복자, 치유자로 오시는 예수,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세례자 요한이 오시리라고 믿었던 메시아, 심판자 메시아, 심판자 그리스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 그들을 통해서 안아주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의 일을 해가고 있고 세례자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심판자로서 쭉정이를 갖다가 태우고 알고보와 곳간에 드리는 그런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기대치가 클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커요. 쉽게 얘기하면 로마를 갖다가 멸망시켜야 이게 심판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게 맞지. 로마를 왜 그렇게 가만히 놔두시느냐?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 이게 간극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잖이 마음의 상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세례자 요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자로서의 그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와 있을진저. 그렇게 심판자로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보다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보이고자 이 땅에 왔다. 뭐 세상에 보세요. 권사님들 맨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보이는 게 좋아요? 보시는 게 좋아요? 두 개 다 이게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을 갖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 당신의 모습으로 갖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길 원했냐면 심판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보다는 치유와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더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심판자의 이미지보다는 치유와 회복자의 이미지로 더 보여주시고자 원했던 분이 예수님 당신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 그것이 심판을 누르도록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말씀을 많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 더욱 집중해서 힘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신 세례자 요한도 이 침례자 요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기대를 할 수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세례자 요한보다 침례자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침례자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더 예수님을 갖다가 다른 분으로 기대했다. 다른 메시아로 기대했다. 그렇다면 세례자 이후로 여성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여성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도 침례자 요한도 그렇게 다른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지금 생각해,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는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성경도, 왜냐하면 이단하고 우리가 구분이 되잖아. 신천지 같은 이단하고 분명히 구분되니까. 하지만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들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교묘하게 절충되어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믿고 있지 않은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성경대로 바로 믿을 수 있다. 믿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예수님을 만들어내서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기대치를 가졌어요. 우리가 세례자 요한보다 더 뛰어날까요? 침례자 요한보다 더 뛰어날까요?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전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하러 다녔어요? 상 주고 상주로 다녔어요?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 중에 희생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오게 가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우리가 침례자 요한보다 더 뛰어나냐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서 믿어온 예수님과는 분명히 갭, 차이가 있다. 내가 믿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님과는 분명히, 세례자 요한도 그런 실수를 범했고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죠. 그런 간극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 간극이, 이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실망이 작게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 실망과 그 실족함, 그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봤지만 그런 제목이 하도 유명해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그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쓰신 분인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내가 기대치가 있으니까 실망했겠죠?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런 기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한 거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제가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애들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누구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나나 우리 집사람대로 되기를 원해요, 애들이. 그러나 애들이 그렇게 만만해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여기 어머니 계시지만 속 하나도 안 썩이고 제대로 잘 하셨어요? 자식들이 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내가 만들어냈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좀만 잘못하면 하나님 당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례자 요한이나 지금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6절 말씀 저기 써있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른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생각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실족할 일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신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실족하다라는 게 뭘까요? 뜻이 헬라어로 보면 스칸달리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앞에 단어 아니에요? 스칸달. 스캔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누구랑 저 가수가 저 유명인 연예인이 누구랑 스캔들하다. 그거 스캔들이 뭐냐? 이 스캔들이가 났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영어의 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족하다라는 단어 뜻이 뭐냐? 한번 내려보세요. 실족하다라는 뜻이 우리가 다리를 갖다가 잘못 이렇게 빠뜨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족하다라는 건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 그리고 의심을 품다. 그리고 길에 장애물을 놓다. 범죄하도록 유혹하다. 버리다, 거절하다라는 뜻인데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오는데 길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물이 눈이라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근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오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앞에서 보면 사고 나고 막 그렇잖아요. 위험에 빠지고. 예수님 당신이 장애물이 되고 예수님 당신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면 누가 예수님 믿어요? 6절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성경으로 번역해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그 6절 한번 그 위에 거 먼저 읽어볼까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에 이렇게 누워 계셔요. 그래 가다가 걸려서 예수님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예수님 바로 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밑에 공동번역에 보면 뭐라고 써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나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품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신 일은 그렇게 없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진 자다. 예수님이 장애물이 됐어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딱 길을 닦아놨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다가 가지를 않으시고 그냥 그 귀 가운데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오는 사람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자 요한은,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자다. 우리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으로 힘들어질 때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맞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누가 그랬잖아요. 그 옛날 찬송 복음성가 CCM 중에 예수님 당신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고난받을 때 꿈을 꿔보니까 예수님 당신 어디에 있습니까? 해변가를 이렇게 쭉 걸으면서 모래발자국이라는 노래인가요? 찬양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당신 나와 함께 걸으면서 왜 당신의 발자국 없고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하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 힘들 때 너 업고 가느라고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던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오해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심을 품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소를 하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면 됩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을 대해서 실족함을 그치지 않고 의심을 품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자신의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품으면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물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물으시고 성경을 보면서 물으시고 또한 누구를 통해서 물어요?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한테 가서 그래도 목회자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열심히 알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러 오셔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데 가서 묻지 마세요. 저쪽에 가가지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답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늘? 답을 들었잖아요. 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와서 네가 성경을 잘 몰랐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지체장애도 걷게 하고 시각장애도 보게 하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걸 너는 못 봤느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침례자 요한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면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면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도 성경을 매일 읽고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성경 읽고 들을 때면 내가 이런 성경이 내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었나라는 거. 저 목사잖아요. 성경을 다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도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안다고 모르냐, 왜 하나님이 그러느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재판관이 재판 법도 잘 모르는데 판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결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성경 몰라서 어떻게 해요? 저도 계속 배워요.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 관해서 책도 읽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 걸려 넘어지는 걸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만 바라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포기라. 예수님 당신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만 봐도 뭐예요? 복이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품지 않으면 그게 뭐냐? 복이다.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복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0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니 오랫동안
분열된 사람들은 영화 세상 바라보며 영능히 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를 기쁘게 받으시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저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저희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오니 주님 앞에 10의 하나를 기쁨으로 드린 손길들 위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쌓을 곳이 없을 만큼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들마다 행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작정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청량할 수 없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 선교의 지경이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이 땅에서 받게 하시고 또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말씀 모지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결단의 찬송 나를 지으신 이가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복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을 따라 걸어감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림절 때강절 기간에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해와 올해 모든 계획들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나라의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죽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중대 재해법이 제정되어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과 남미의 브라질의 코로나19의 혼란을 틈타 백성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해결하여 주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